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통일왕국의 초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고, 둘째, 아스도렛, 밀곰 등 우상을 숭배하였고, 셋째, 솔로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2절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들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너희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찢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을 중심으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인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분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은 후 12장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여 실책을 계기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져 분열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재위 년도는 주전 931년부터 913년으로 열왕기상 12장 21절에 의하면 그가 통치를 시작할 때에 41세로 17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위 승인을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갔는데 그것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왔기 때문이더라. 12장 2절부터 5절은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이 사람을 르호보암에게 보내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덜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5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동안 떠나갔다가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떠나니라 하며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12장 6절부터 11절에서 르호보암 왕이 이 문제를 노인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노인들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면 백성들도 영원토록 왕을 섬길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측근 청년들과 의논한 결과 청년들은 노인들의 의견과 반대로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 경험이 짧은 측근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장 12절부터 15절은 르호보암이 약속한 사흘이 되자 여로보암과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는데 그는 노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15절에 그런 까닭으로 왕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이 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12장 16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10지파로 분열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반기를 듭니다. 한편 유다의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따릅니다. 18절에 르호보암은 세무를 담당하는 아도람을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이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20절에 북쪽 10지파가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므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합니다. 이와 같이 통치자로부터 민심이 떠나면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르호보암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용사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남북이 분열한 것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죄로 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편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제위 연대는 주전 931년부터 910년으로 열왕기상 14장 20절에 의하면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 체계를 세웠습니다.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은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에브라임 산에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굳히기 위한 정치, 군사, 종교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좋은 위치인데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곳이기도 합니다. 12장 26절부터 29절에서 여로보암은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고도 마음속에는 백성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들이 르호보암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안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11장 38절에서 대언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12장 30절부터 33절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들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고 섬기게 한 것은 죄라고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1절부터 32절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 중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의 명절과 비슷하게 자기 임의로 8월 15일로 정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33절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만든 베델에 제단 위에 그렇게 헌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며 12장이 끝납니다.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임당할 사건과 이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서 지면에 꺼내지게 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절대적 순종과 부분적 또는 지연된 순종의 비극을 매우 강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은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책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가 내 위에서 제사하는 헌물로 제사장들을 드릴 것이고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흩날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예언은 30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의 16대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할 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회파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재림의 목적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심판하며 악을 멸망시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구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며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칠 때에 여로보암 왕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그의 손이 굳어져 마비가 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이 회복되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으로 초청하여 음식과 보상을 주겠다고 제의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부터 19절에서 베델의 늙은 거짓 대언자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내용을 말하자 늙은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말을 타고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16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는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니라.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는지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그도 대언자라는 말에 하나님의 사람은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22절에 주님께서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과 빵을 먹지 말라 한 것을 거역하여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부터 32절은 늙은 대언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대언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13장 31절에 그가 그 사람을 묻은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베델의 늙은 대언자가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한 이유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베들레 제단에 대한 심판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이어지듯 그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응할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지키지 못하고 먹음으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죽임당한 것은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3절부터 34절은 여로보암은 놀라운 사건을 모두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의 집은 끊어지고 멸망합니다.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라며 13장이 끝납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죽고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부터 18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으로 인하여 대언자 아이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4절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하여 실로에 있는 대언자 아이야를 찾아가 아들의 병에 관해 묻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대언자 아이에게 이르기를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내게 주었으나 네가 내 명령들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행한 내 종 다윗같이 아니하였고 너 이전에 모든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네가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어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해악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을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걸음을 다 치울 때까지 걸음을 제거하듯이 여로보암 집의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을 도시에 들여놓을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부터 20절은 여로보암의 행적이 연대기에 기록되었고 22년 동안 통치하고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8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41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17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악행을 하여 산당을 세우고 가증한 일을 하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빼앗깁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놋 방패를 만들어 대체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군사 무기를 떠나 영적 타락과 국력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14장 29절부터 31절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 통치한다며 14장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을 중심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유다 2대 왕 아비암과 북이스라엘 2대 왕 나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